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는 왜 그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그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므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분께 왔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와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참된 예배와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절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저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는 참된 예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여자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성도는 예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예배에 목숨 걸어요. 예배 시간에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솟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사모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400년경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나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는 어느 곳에서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의식적인 그런 예배, 장소적인 예배 그거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새언약시대, 신약시대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께 제사하는 시대였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은 그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냥 이것만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예배, 의식적인 예배 그것은 참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자, 유대 사람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배한 것은 말씀대로 예배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볼 때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더 예배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23절.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 짐승들을 이렇게 속죄 제물로 이렇게 죽여서 제사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과 진리, 이 영은 중생한 영, 바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의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했지만, 신약시대는 말씀으로 이 영의 양식,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게 바로 모범 답안이에요. 오늘날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예배 순서가 복잡해졌는가? 왜 이렇게 화려해졌는가? 이 본질에서 떠나서 그래요. 본질에서. 그 영향은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주의가 18세기 경에 이 미국에서 상당히 아주 폭넓게 이렇게 번졌습니다. 이 복음주의에는 이 찬양이 상당히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그 독일에 있는 경건주의가, 이 경건이란 말은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경건주의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없어. 모이면은 아무런 그런 이렇게 에너제틱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이 본질을 떠나서 이 찬양 쪽으로 너무나 막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복음주의 그 영향을 받은 많은 그런 큰 교회들, 또 거기에서 보고 배운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그 복음주의를 배워서 들어온 다음에는 이 대형 교회에서 엄청나게 찬양에 중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 보면은 찬양단, 성가대, 오케스트라 엄청나게 이 예배의 모습이 웅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개혁교회는 제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오늘날의 개혁교회는 어떤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역시 제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개혁교회는 지금도 경건하게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아요. 또 대표적인 교회를 제가 영국의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회막교회 가봤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거기 지금 피터 메스터스 지금 후임으로 그 교회를 일부러 제가 고속버스 타고 4시간 타고 가봤어요. 저는 웨일즈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창강교회 왔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도 이렇게 똑같아요. 십자가도 없고 이 색깔도 비슷해요. 간 다음에 그 피터 메스터스 목사님 혼자서 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혼자 다 하죠? 거기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목사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찬송하고 기도도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장로님들이 우리 보통 오전 예배 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설교 한 40분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끝나요. 아, 역시 맞구나.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예배 순서들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혁교회를 가봤더니 역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성경의 본질을 알고 있는 교회는 성경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러한 흐름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되죠? 두 가지가 뭐예요? 영과 진리.
중생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말씀만 선포되면 돼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중생한 영은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곤고한 마음이 이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어떠한 그러한 무거운 짐 다 갖고 와서 여기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러한 웅장한 그거 구경하다 돌아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그러한 조리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중생한 영, 우리 다 성도들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25절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고대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자가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믿는 성도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 문이 열리는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근데 회개할 마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는 왜 그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28절에서 30절. 28절 그때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므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분께 왔다. 이 사마리아 여자, 전도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언제 전도하는 법 가르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죠.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했다고 했어요? 와 보라. 빌립은 어떻게 전도했다고 했어요? 와 보라.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전도했어요? 와 보라. 신기하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전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전도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한번 해보세요. 와 보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보라요, 와 보라.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come and see.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빌립도 그렇게 했고 사마리아 여자도 와 보라요, 와 보라. 전도가 쉽죠? 쉬워요. 복음만 전한 다음에 그 다음 데려오기만 하면 돼, 데려오기. 그러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려오면 돼요. 와 보라. 그런 다음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믿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 방법 없어요. 전도 대폭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폭발한다면 다이너마이트 던져서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폭발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던졌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믿는 그게 전도 대폭발이지 무슨 뭐 광고를 막 해요. 무슨 뭐 전도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는 방법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와 보라요. 와 보라. 복음만 전하고 그 다음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서 택한 백성들은 믿게 되는 게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자, 28절에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했어요. 물동이 들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어떡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동이 이제 버려둬야 돼요. 좀 자유로워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직도 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지고 갑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염려하고 있어요? 왜 염려하고 있어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왜 내일 것부터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하라 했죠. 기도와 간구. 근데 기도와 간구 앞에 한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게 꼭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고 했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자,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32절, 31, 32.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하여 말하기를 라삐님 잡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네,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 먹을 걸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33절, 34절. 33절.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했는데 이 양식이 무엇인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바로 영의 양식을 여기서 말합니다. 영의 양식. 자,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초보적인 것만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초보적인 데서 머물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은 깊은 진리예요. 캐내고 또 캐내도 계속 나오는 게 깊은 진리입니다.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선포되느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아는 그런 각오. 자, 예배 시간을 뭐처럼 여기라고요? 목숨처럼 여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는 시간이에요. 내려주시려고. 그런데 왜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 좋은 기회를 자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영의 양식은 두 번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과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가지는 메말라 불에 태워지는. 자,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잘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늘 붙어있는 생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자,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까지 가야 돼요? 순종하는 데까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순종이 빠지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도 구원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온전한 믿음.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순종해라. 순종한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35절. 35절.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넉 달은 심어서 거둘 때까지의 기간을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이제는 영적으로 추수의 때가 된 줄 알아야 돼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자, 내가 추수할 때 일할 일꾼이 되길 원하시는 분 계세요? 누가 일하시겠어요?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아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왜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추수하는 때가 온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가서 뭐 농사 지은 거를 거두는 그런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오래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든든한 울타리가 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든든한 울타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연세 많으신 분들 한 분씩 세상 떠나면은 울타리가 하나씩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추수할 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가서 전도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창강교회는 우리 두 연로하신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김채기 전도사님하고 조함전 전도사님. 연세가 90이세요. 90이시라고요. 그런데 전도지 갖고 나가서 몇십 장씩 전도하세요. 김채기 전도사님도 그렇고 조함전 전도사님도 그렇고. 연세가 몇이라고요? 자, 90 넘는 분 손 들어보세요. 90 넘는 분. 다 우리는 90 밑이에요, 다. 근데 우리 전도합니까? 분발하셔야 돼요. 두 분은 90이 넘으셨는데 전도지 갖고 사무실에 오셔서 전도지 이만큼 제 눈으로 실제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또 보고하세요. 오늘 몇십 장 전도하고 왔다고. 아이고 좀 쉬시라니까 또 나가신다고. 아유 하나님 힘 주실 때 해야 된다고. 자,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90이 지금 다 되신 두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장도 전도지 안 나누고.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됐어요. 힘을 좀 내야 됩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들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 그냥 우리가 멀뚱히 그냥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고. 또 이단 다닌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라 그러고. 지난번에 저기 은행에 갔는데 거기 은행 담당하는 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제가 늘 전도를 하는데 이제는 단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 열매를 맺는구나. 그렇게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어머니래요.
어디 간 거예요? 안상홍.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 어머니는 또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도하다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단에서 빼기로. 그래서 빼냈어요. 이제 안 다닌대요. 자, 그럼 이제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자, 별 사람을 다 만나죠? 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근데 그것도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이단이라고 얘기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그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36절. 36절. 추수하는 자가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들이니 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제는 다 이렇게 거둘 때는 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37에서 38절. 37절. 이처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 라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하였으니 이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전도를 했고 지금 우리도 전도를 하고 있고 부지런히 전도하면 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39절. 39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한 여자의 말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얼마나 좋아요?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물론 믿게 하신 분 예수님이죠. 40절 41절. 40절. 그때의 사마리아인들이 그분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요청하므로 예수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셨다.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자,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다고 우리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머물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그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43절, 42절. 42절.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성경 말씀에서 생명을 얻었고 이젠 주님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이분인 것을 믿게 됩니다. 43, 44. 43절.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너무나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란 그 교회에서 그 목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어렸을 때 딱 이렇게 쓰면은 저 녀석이 참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은혜 받기가 힘들죠. 저 녀석 그렇게 학창 시절에 망당하더니 목사가 됐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척을 많이 당했어요. 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그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복음 운동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45절. 45절. 그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 자신이 명절을 지키려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거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받을 때도 있고 뭐 받을 때도 있어요? 영접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영접받을 때.
항상 배척만 받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영접받을 때도 있어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그런 경우 없어요? 늘 배척만 받나요? 아니에요. 배척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영접받을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창안교회 설교 시간에도 잠깐 예화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저기 어디 멀리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 추어탕 집이었던 것 같아요. 추어탕 집이었는데, 거기가 또 전 만나면 전도하니까 좀 이렇게 풍채가 좋으신 여 사장님이 계셔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 여기 안산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한마디만 했어요. 한마디. 그러더니 원래 요만큼 주는 거거든요. 요만큼. 근데 이만큼 주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가신 분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런 거예요. 영접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주로 배척받죠. 주로 배척받아요. 우리 여기 연세대학교에 우리 청년들이랑 이거 전도하러 갈 때가 있어요. 저희 가면은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성경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서 있으면은 처음에 이 학생들이 제가 교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일리 좀 와보라고 그러고, 예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무슨 교수인 줄 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하면은 배척하기 시작해요. 달아나든지, 아이, 왜 이리시냐고 그러면서 가고 이래요. 자, 영접받을 때도 있고, 배척받을 때도 있고. 자, 우리 예수님도 주로 배척을 받으셨어요. 주로. 그런데 이처럼 영접받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47절.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그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왕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두 번째 표적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왕의 한 신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스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가나에까지 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쯤 돼요.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은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다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8절. 48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 보고 믿는 믿음, 대부분이 보고 믿는 믿음을 더 선호하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웠고 또 마음도 완악하고 육신의 눈으로 봐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표적을 자꾸 구하는 사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자꾸 보아야지 믿는다. 그건 참된 믿음,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이에요. 이적을 보고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그거는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 그 위에 있는 믿음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 마귀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도 보여줄 수 있어요. 자꾸만 이적을 따라가고 뭐를 보려고 하다가는 보긴 보는데 누가 보여줘요? 마귀가 보여줄 수 있어요.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줄 알고 우리는 이 믿음, 이것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도 보지 못했지만 믿어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믿음이고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49절. 49절. 그 신하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 자, 이 신하는 지금 누구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면 상당히 높은 지위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호칭했어요? 주님 하고 호칭해요. 주님. 급하면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 자기가 뭐 높은 거 그게 뭐 중요해?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냥 주님 하면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지지 마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우리가 마음속에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하는 거고, 주여 하고 싶으면 주여 하는 거고, 누구 뭐 옆에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멘 하는데 옆에서 면박이나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주여 하는데 왜 면박을 줘? 내가 은혜를 받는데.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기쁘면은 찬송하는 거고, 또 주님을 부르고 싶을 땐 주님하고 부르면 되고, 아버지 하고 싶으면 아버지 하면 되고,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지위에 있지만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한 거예요.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얼마나 애타는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50절.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주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려주신 거예요. 간구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 믿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한 30km 떨어졌으니까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나는 걸 믿고.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정말로 살아날까? 가봐야 알겠는데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만능이 하나님 아니에요. 만능이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 돼요. 그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확실히 믿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51절. 51절.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자, 왕의 신하가 지금 한 30km 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났냐면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음으로 가다가 이제 확실하게 살아난 걸 알았습니다. 52절. 52절. 그가 그들에게 자기 아들이 낳은 때를 물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왕의 아들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무슨 병이었던 것 같아요? 열병이에요. 열병. 펄펄 끓었나 봐요. 그러니까 죽게 됐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거고,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다, 가망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입니다. 안 될 것 같죠? 사람들이 이건 다 안 된다, 이거는 포기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마서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해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라고 들끓고 그런다고 바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려고 하면 모든 걸 다 제거할 건 제거하고 바로 세울 건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독교는 사회에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같이 뒤집어 엎자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건 해방신학.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잠깐만 세상 나라에 가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바로 할 수 있도록. 바로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53절. 53절.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시간에 벌써 이 아이는 살아난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그 시간에 아이는 살아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 다 버리세요. 기도하면서 자꾸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그렇게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말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순종해 나가야지 자꾸만 수단 쓰면 안 돼요. 자꾸 수단 쓰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신본주의. 간단하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왕의 신뢰가 이 믿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한 말씀만 딱 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첫 번째 표적.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참 복받은 곳이죠. 이거는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예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 두 가지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영과 진리. 화려하고 웅장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다만 초점을 맞춰야지 사람들 비유 맞출 거 없어요. 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왜 그런 거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 필요 없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란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 그대로만 하면 돼요. 신본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죠?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점점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세워진 교회가 큰 교회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 큰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큰 교회예요.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그다음에 이 왕의 신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그대로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의심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이거만 자꾸 맞히죠.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으로 하찮고 미천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이 중생한 영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진리의 영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참여하게 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이 시간, 우리가 영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이 시간에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한 말씀에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나가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고